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1963년 제가 22살 때까지는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도 없었고, 또 그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삶이 감동적이라든지 존경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저는 아주 교회 다니는 것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도 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살고, 기독교는 이게 사람들의 그 의지, 정신을 아주 이렇게 약화시키는 그런 종교다. 그렇게 저 스스로 제 마음속에 그런 판단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963년도 4월 달에 그 명륜교회에서 사경회를 하는 곳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경회 동안에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이나 그런 건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요. 목요일쯤 됐는데 이 똑같은 그 길에 나가 보니까 완전히 천국의 거리를 걷는 것과 같은 그렇게 아름답고 변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너무 기쁨이 넘치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요. 너무 기쁘고,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내가 발견한 이 하나님, 어둠 속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처럼 이렇게 20년을 살아왔는데 이 밝은 환한 빛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발견한 빛을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일념을 가지고 그날부터 제가 새벽기도, 산으로 새벽기도로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은 아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서 나고 싶어서 난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또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좋은 나라에서 출생한다든지 좋은 가정에서 출생한다든지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출생을 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975년도에 이제 카나다를 가게 됐습니다. 50년 전에. 그래서 처음에 카나다에 가서 제가 한 일은 이제 집에서 원베드룸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이민 오는 사람들을 이제 전도하는데, 아파트에 가면은요, 김씨 씨, 박씨 씨만 이렇게 눌러가지고 찾아가서 이제 전도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50년 동안 처음에 한 주일만 빼고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막 한 주일만 우리 아들 3살짜리를 데리고 왔는데요. 그래서 초창기에 제가 목회는 새로 이민 오는 분들을, 그분들을 인도해서 이렇게 이제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파트를 얻어준다든지 직장을 구해든지 이렇게 그 아이들 학교를 이렇게 안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처음에 제가 이제 한국 이민 오시는 분들을 전도하는 이제 교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 15년 정도는 이제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게 난민하신 분, 남한에 오신 분들이 우리 한국 여권을 가지고 무비자로 카나다에 들어와서 그 난민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막 영어를 하나도 몰라요. 그 북한에서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난민 신청을 해주고 막. 근데 저는 아주 처음부터 내가 발견한 이 하나님을 막 전도하는 것이 아주 늘 막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루는 그 북한에서 온 어떤 분을, 우리 교회 교육 목사님이 오늘 북한에서 온 분을 만났다 그래가지고 막 제가 너무 놀라겠어요. 그런데 그 어떻게 만났느냐면 여자분이 그 딸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갔는데 말이 하나도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영어 학교에다 전화해가지고 영어 한국말도 하고 영어 하는 사람을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갔어요. 그래서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아파트에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을 만나야 되겠는데, 그냥 찾아가서 만나면은 막 의심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막 영어 학교에 막 입학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영어 학교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나잖아요.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해서 한 400가정을 제가 이제 난민 신청해주고, 그러니까 난민 신청을 이민국에 아침에 가면은요, 막 거의 오후가 돼야 무슨 증명서도 받고 또 그 난민 쉘터에 데려다주고 막, 그러니까 아주 하루 종일 그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막 전도도 하고. 보통 길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면요, 전도지도 잘 안 받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막 제 도움을 받아야 되고 제 차에 타고 그러니까 아주 한도 끝도 없이 막 제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캐나다 정부에서 난민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은요, 난민이 될 수가 없어요. 난민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현재 있는 장소에서 그대로 있으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환경을 가진 사람만이 난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청한 지 몇 년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서요, 이제 그 난민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다 이게 한국으로 들어오고 지금은 아주 일부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한국 이민자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오래되신 분들은 또 이제 세상 떠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 반, 2년 전부터 이 애국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전도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가야 아프리카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동남아시아 이 땅끝의 사람을 만나는데요. 제가 사는 토론토에는요, 제가 토론토에 사는데 눈만 뜨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땅끝에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땅끝의 사람들을요 우리 곁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 옆에는 인도 사람이 살고 옆에는 차이나 사람이 살고 필리핀 사람이 살고
뭐 아주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섞여 살아요. 비빔밥처럼 섞여 살아가지고 막 우리 집에도 이제 방이 있어서 이렇게 막 그 사는데 렌트를 줘서 사는데요. 우리 집에는 아프리카의 그 가나렌 나라에서 온 여자가 하나 살고 또 나이지리아라는 나라는 본 일이 없어요. 참 생각해본 일도 아는 일이 없는데요. 그 나라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고요. 인구가 2억 명이 넘는 거대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4명 살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아프리카에 제가 살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제가 한 일이 아니고요. 카나다라는 가짜도 제가 들어본 일이 없는 나라잖아요. 가려고 생각해본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또 거기다 저를 보내주셨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새 봄, 아름다운 이 새로운 새 봄을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지 우리 사람이 뭐 털끝만 한 것도 이 봄을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봄을 만들고 농부들은 나가서 씨를 뿌리는 거고 막 여름에 가을이 되면 하나님이 가을 되게 하면 농부가 이제 추수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막 우리는 그 환경에 이제 환경 속에서 이제 환경을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5일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가요 과거 현재 미래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과거에는 그 방에 들어갈 사람도 없고 들어간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미래에는 그 공간에 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들어가 본 사람도 없고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예? 오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 24시간을 아주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현재 저희 교회에는요, 우리 장백준 목사님을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오전 10시에는 이제 영어로 이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베트남 사람도 있고 또 차이나 사람도 있고 또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런 다민족인데 이제 다 영어 하는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성경 공부 가르치고 장백준 목사님이 그리고 이제 11시에는 우리 한국 분들도 오래 살아서 다 영어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하고 외국 사람들하고 이제 예배 드리는데 영어 한국어로 섞어서 하고요. 저는 이제 2시에 한국 분들을 이제 이렇게 모여서 그 오후 예배를 제가 이제 한국말로 인도하고요. 여기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대전에 있는 부경교회 그 여선교회 회원들이 막 피크닉 단합대회를 뭐 피크닉을 간다고 그래서 거기 가자고 해서 갔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막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막 알아듣는 무슨 말 하는지 들려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사는 토론토에는요 다 방언해요. 방언 못하는 사람도 없어요. 막 자기 각자 막 차이나 사람 차이나 말하고 그냥 우선 자기 언어를 쓰니까요.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을 하든지요. 우리는 못 알아듣고 내가 말하는 걸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요. 여기는 뭐 다 들리는 거예요. 말하는 소리가. 그래서 뭐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눈만 뜨면 보는 사람이요. 전부 막 아주 전 세계에서 온 사람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백인들은요 소수예요. 이제는 완전히 막 다수가 돼 버렸어요. 이 다민족이 살고 있고 다민족 이 세계 대도시를 하나님이 다민족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땅끝에 가지 않아도 땅끝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줬으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오늘을 사는 거거든요. 오늘. 근데 오늘 하나님은 오늘을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모든 모든 축복과 모든 불행과 저주, 실패는 오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에 내가 오늘 시작을 오늘 좋은 일을 오늘 시작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 모든 것에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을 잘 사는 기술, 우리가 1년 365일 10년이면 3650일 20달 된 분은 7000날 사는 거잖아요. 40된 분은 14,000날을 사는 거고, 똑같은 날을 14,000날 또 1년에 360일 그러면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해가지고요. 김치를 여러분 예를 들면은 20년을 매년 김치를 한 번씩만 담궜다고 해도요. 그러면 그게 한 7,000번을 담그는 거잖아요. 7,000번을 똑같은 김치를 또 담고 해서는 얼마나 잘 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를 가장 힘든 것은 하루를 잘 사는 거예요. 하루를 잘 사는 기술을 가진 사람, 자신 있는 사람 손들어라 보라 그러면 손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루를 지나면 후회되는 거 많고, 왜 그런 말을 했나, 왜 그런 생각을 했나,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아무리 하루를 잘 사는 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모든 일이 오늘 하루 생기는 거지, 이미 지나간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의 우리가 이제 참고를 삼는 거고요, 교훈을 삼는 거고요.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인류 역사에서 아무도 없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 선물이 보다 더 큰 선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주는 하루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수만 명이라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감격을 가져.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하루를 잘 사는 기술이 가장 아주 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루를 잘 살다 간 사람도 없고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은 하루를 잘 사는 것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루를 아주 가장 잘 사는 것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는 삶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새벽 어두울 때에 미명에 일어나서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도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루 다니면서 찾아가지고 예수님 있는 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놀라운 기회잖아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대성공인데 우리 같으면요, 예수님은 오늘 참 대박 났다, 가자, 그렇게 안 하시고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막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온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이제 내가 온 것은 내가 이 복음을 들어본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막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겠어요? 우리가 회사에 간다든지 막 일할 때 그 회사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회사에 가면은요 그 자기가 오늘 회사에서 그 지시가 내려와 있잖아요. 예? 오늘은 뭐 무슨 무슨 인터넷을 설치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막 회사에 다닌다 그러면요 그 또 고치는 거, 예? 그러면은 회사에서 오늘 어디 가서 뭐 그 일을 해라 이렇게 그 지시가 내려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데 오늘 하루 그러니까 오늘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자기 일을 한다 그죠? 그러면은 그것은 그렇게 사는 것은 주인이 없는 거잖아요. 주인. 막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우리는 빈손 들고 와서 우리가 빈손 들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막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해야 될 일이든지 오늘 결정해야 될 거든지 일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든지 이제 가장 맑은 시간에 오늘 하나님이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려는 건지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크게 할 것인가 적게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이 말을 할 것인가 이 사람과 만나서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 막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 지시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 또 무슨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막 새로운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날이 없어요. 매일 일어나면 누구든지 그날에 막 해야 될 일이 있고 만나야 될 일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막 그런 일이 없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이 사람을 만나서는 이렇게 하고 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고 요 일은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막 깨달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를 지나고 나면은 저녁 때가 되면은요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이것이 하루에 매일매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 속에서 하루 속에서 그 여전히 전과 같이 사는 사람은 아무런 달라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요 놀라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랬어요.
막 좋은 것을 시작해서 성공, 축복의 법칙은, 축복의 비결은 오늘 좋은 것을 시작해야 돼요. 좋은 것을 시작하고, 시작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거 많이 있잖아요. 막 좋은 거 새로 시작하려는 거.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죽는 날까지 막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해요. 중간에 하다 관두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가치 있는 일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가치 있는 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루를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 하루 3번 감사기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전과 같이 아주 좋은 일을 시작을 하고, 이것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전히 계속해서 전과 같이 이렇게 막 계속해야 돼요. 좋은 일을 시작해야 되고, 2번째는요 이걸 계속해야 되고, 3번째는 아주 정성 들여야 되고, 계속하지 않을 일을 하면은 하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다가 중지해 보세요. 그럼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 기도하는 거를, 새벽 기도하는 거를, 늦게 일어나면 뭐 새벽 기도 일어나는 시간이 다 틀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62년 동안 새벽 기도를 이렇게 꾸준히 해왔는데요. 너무나도 놀랍고 놀라워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고 이제 함으로써 이제 계속, 그 다음에 시편 1편에는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성경 읽지만은 성경을 읽는 거를 우리가 하루 3번 밥을 반드시 먹는 것처럼 이 성경 읽는 것도 자기가 막 시작을 해야 돼요. 한 장도 안 읽던 사람은 이 시간부터 오늘부터 성경 한 장 안 읽으면 막 밥을 안 먹는다. 이렇게 막 해야지. 밥은 다 잘 잡수시면서 이 성경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좋은 것을 시작을 해야 복을 주는 거지, 그냥 우리가 성경 읽지도 않고 성경 암송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또 성경 말씀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은 좋은 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좋은 일을 시작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고, 성경 읽는 거를 시작하고, 성경 암송. 제가 하루는 공원에 갔어요. 공원에 갔는데요, 막 저절로 참 아름다워라 하는 이렇게 그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으냐면, 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막 트로트인지 유행가 부르는 사람들은요, 이 찬송가 안 보고 막 신나게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모태 적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50년, 40년, 60년 된 사람들이 이 찬송가 책이 없으면요, 찬송가 하나 제대로 암송을 하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생각이라는 게 참 신비스럽잖아요.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떠올라서요. 그래서 그날부터 나도 이제 이 찬송가 안 보고 찬송하는 거를 막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새벽에 캄캄한 때 막 이게 집중이 잘 되잖아요. 고요하고요. 그래서 막 이 찬송가를 이렇게 찬송가 제가 안 보고 찬송하는 거를 막 이렇게 때 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리고 하루에 찬송을 15장 부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 났을 때 그거를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 안 하면 아무 일을 생각 못 해요. 뭐든지 좋은 생각. 막
이 기도하면은요 놀라운 좋은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해요. 골방에 들어가서. 근데 막 춥고 교회당은 춥잖아요. 겨울에 교회당은 추운데 우리 집에는요 다 이제 히팅이 들어와서 따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옷걸이 하는 조그만 이렇게 이제 그 크로셋이 있는데요. 거기 문 열고 들어가면 아주 좁은 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막 성경 말씀대로 하면 좋은 거잖아요.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래가지고요. 막 골방에 들어가니까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아는 사람을 만나도 기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막 우리 마음 속에 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밝은 데로 나가면요 생각이 퍼지는데요. 골방에 들어가는 보면요 아주 이렇게 내 마음이 모아지고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또 기도를 뭐 말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기도 잘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냐. 이 세상 아버지는 부모님은 다르지만 우리의 영원하신 만드신 참 아버지는 막 하늘에 계시고 영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만 하면 막 모든 문제가 해결. 하늘에 계신 영원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막 하나님이 있는데 뭐가 그러겠어요? 제가 이제 여기 한국에 오면요, 한국은 정말 이 세계에서 가장 아주 좋은 나라, 축복받은 나라예요. 이렇게 막 새벽기도 가려고 이렇게 보면은요, 막 십자가가 이렇게 막 보여요. 그러면 막 제가 이제 여기 와 있는 동안에 여러 교회를 가봤는데요. 와, 낮에도요 가면 교회 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제가 대전에 있는 우리 친척집 옆에 또 큰 막 대형 교회 있어요. 그는 뭐 이렇게 보니까 중문교회라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낮에도 막 새벽에 갔는데요. 그날은 새벽기도 안 하는 날인데요. 문이 열려 있고요. 그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한 분이 딱 앉아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런 교회가 막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막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아주 한국 빼놓고 그런 어느 도시에 그렇게 교회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다 교회 가보니까 막 새벽기도 하고 낮에 막 문 열고 들어가서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또 이제 우리가 차를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방이잖아요. 예? 혼자 가니까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한적한 곳, 그러니까 일어나서 밖으로 나와서 막 거실에서 할 수 있는 분은 거실에서 하면 되고, 교회 가까운 분들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뭐 차 타고 옆에 주차장에 가서 막 조용한 데서 기도할 수도 있고, 막 기도하면은요 이렇게 막 놀라운 깨달음이 와요. 막 새로운, 상상할 수도 없는 막 새로운 생각. 그래서 제가 피크닉을 갔는데요. 막 소원을 적어서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소원을, 자기 소원을 적어내래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좋은 생각을 하게 해주세요. 막 제 소원이요,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모든 건 생각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좋은 생각만 하면 좋은 일을 하게 되고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래서 좋은 그런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좋은 마음이요. 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서요, 이게 좋은 생각이
좋은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 그래서 좋은 생각이 나서 요즘에 제가 좋은 생각을 새로운 전혀 막 전혀 새로운 생각이 마음에 떠올라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요. 우리가 다 이거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돈이 내 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건데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모든 걸 우리가 가치 있게 사용하는 거죠. 가치 있게 사용할 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나보다 더 돈을 아주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분이 쓰게 하는 게 더 낫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꼭 내가만 막 누굴 도와주고 예? 무슨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내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주어서 그 사람이 더 잘 쓰면은 그분이 쓰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 나보다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막 그분에 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겠어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착한 마음, 막 착한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요. 예, 막 이 기도하면은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돈을 제일 많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누가 제일 많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막 하나님이 얼마나 돈이 필요해요. 근데 우주와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이 직접 못 써요. 이상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자기 우주와 만물이 자기 건데요 마음대로 주고 싶은 사람 찾아가서 막 이렇게 돈도 주고 못 주는데 하나님은 자기 우주와 만물이 다 자기 건데요 자기가 못 써요. 예? 제일 돈이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제일 돈을 잘 쓰는 분이 누구 계세요? 예? 돈을 잘 쓰는 자신 있는 분이세요? 예, 돈 쓰고 나면 왜 내가 그 돈을 거기 썼을까? 막 얼마나 돈을 막 잘 쓰면요 기쁘고 즐거워 그래요. 돈을 제일 잘 쓰는 분 중에 누구였어요? 하나님보다 나는 돈 더 잘 쓰겠다, 잘 쓸 수 있다. 그런 자신 있는 사람이 계세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돈을 잘 쓰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돈을 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뭐 직접 찾아와서 뭐 돈 막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아주 돈이 제일 많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돈을 제일 잘 써요. 그러면 내가 쓰는 것보다는 하나님한테 드리면 예? 막 제일 가치 있게 쓰는 거잖아요. 투자할 때 있잖아요. 투자할 때 내가 내 체질로 이익을 못 내는 사람들이 아주 좋은 주식을 사가지고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그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는 일불이 하루에 그 사람들의 일당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 사람들도 많거든요. 막 난민 숙소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데요. 난민 숙소에서 먹여주고 재워줘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오는데 지하철 타고 막 먼 데서 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은 돈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 난민 숙소에서 온 사람에 한해서 제가 막 그 교통비를 10불씩 주일날 오면 줘요. 그 사람들은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 숙소에서 먼 데서 교회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그 교통비를 10불을 주고요. 또 이게 우리 같으면 막 이렇게 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건 사람이 모이는데요. 그 사람들은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신앙심이 들어가려면요 성경 암송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는데 그런데 그냥 성경 암송하라 그러면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들은 무슨 상을 걸으면 상 준다 그러면 막 열심히 하잖아요. 제가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요. 매주일 영어로 성경 구절을 암송을 했는데 한 달에 4번이잖아요. 그래서 매주 첫 주일에 그 한 달을 암송한 거를 막 잘 암송하면은 상업으로 뭐를 주느냐 하면은 그 농심에서 나오는 컵라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거기 코스트코에서 10불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우리 음식 안 먹어요. 그리고 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뭐 찍어서 먹고 그러는데 그 컵라면도요. 우리는 물을 이렇게 타가지고 끓이는데요. 물을 조금 넣어가지고 마이크로 오븐에다 끓여가지고 그렇게 먹는 게 맛있대요. 그래서 근데 비싸거든요. 그 사람들이 10불 주고 그거 살려면 갈 수도 없고 뭐 사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상급으로 걸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그 교회에다 막 잔뜩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네 번 성경 암송 성경 구절을 4개를 한 달에 잘 암송하는 사람은 이제 그 암송을 시켜가지고 잘하는 사람은 컵라면 한 박스 준다. 그러니까는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 암송을 해서 이 저기 막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막 믿음이 싹이 나면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막 제가 좋은 생각이 들으면요, 좋은 생각, 오늘의 좋은 생각이 들으면은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감사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감사하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교회에다 헌금하면은 하나님이 그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물질은 막 하나님이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막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불을 내 주머니에서 그 사람들한테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은 항상 막 감사하다고 나한테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 가지고 줘가지고 내가 감사하다 소리 듣는 것보다는 교회에다 그 100불을 교회에다 주면 교회가 그 사람한테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은 막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돈을 잘 필요하신 분이고 제일 잘 쓰는, 만일 이 교회가 돈이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헌금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교회를 이렇게 지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을 잘 쓰는 사람들에게 물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막 그 사람에게 물질을 잘못 쓰는 사람한테는 우리 부모들도 잘못 쓰는 자녀들에게 돈 누가 주겠어요? 물질을 잘 쓸 경우에 부모님들도 유산도 물려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요, 막 그거를 즉시로 하는 거죠. 얼마나 막 기도 안 하면 그런 생각이 떠오르겠어요? 기도하면은요, 막 놀라운 새로운 생각이 아주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해본 일이 없는 이런 좋은 생각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막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간다. 하나님은 복을 주는데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생각나게 해서 그거를 그거를 시작해 함으로써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좋은 일의 시작을 안 한 사람은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싹이 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하루의 기도로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제 오늘 하루 속에 하나님은 좋은 생각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해서
그 생각을 우리가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고 더 늘리고요. 더 처음 시작은 작게 하지만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뭐 성경 한 장 읽어서 뭔 일이 생기겠어요. 또 기도 한번 하루에 가서 뭔 일이 생기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쌓이면요 놀라운 하나님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날 이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사의 지시도 없이 회사 사원이 막 자기 마음대로 일하면 뭐 상 주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하루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이것은 막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우리가 막 선교사나 막 목사님만 하나님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막 어디 살든지 뭘 하든지 하루를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과 의논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것은 막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는 것이고 막 하나님의 막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너무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막 새로운 생각을 주어서 막 그 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더 좋은 생각 해서 그 일을 우리가 이제 그 일을 새로운 일을 막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하나님이 주는 오늘부터는 이 시간부터는 내가 좋은 생각만 하자. 또 좋은 말만 하자. 돈을 막 제일 가치 있는 데만 하자. 좋은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말을 그것을요 막 실천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평에 우리 누님이 사는데요. 90이 되고 막 거동을 못 하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갔는데요. 얼굴을 보니까는요, 막 천사의 얼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님, 막 너무 막 예쁘시고 천사 얼굴 같다. 그러니까 그 누님이 막 말도 제대로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 잘 보고, 내가 뼈만 남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뼈만 남았는데 뭐가 그렇게 아름다우니 거예요. 근데 제 눈은요, 막 천사의 얼굴 같고 막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엄마님 너무 예쁘고요, 막 천사 얼굴 같다니. 그랬더니 내가 뭐 이게 말도 이렇게 말 주변도 없고 무뚝뚝한데 뭐가 그렇게 아름다우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사람 우리를 만나든지 우리가 막 좋은 말 하는 거, 뭐 거짓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좋은 말,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하고 막 좋은 데다가 좋은 일을 뭐든지 좋은 일이 생각나면 즉시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요 너무너무나 아주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성광교회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귀한 이제 우리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이렇게 막 아름다운 교회로 막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막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사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큰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오늘이라는 날 속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을 시작함으로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에 충만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복을 주시고 성도님들 마음속에 천국의 아름다움이 충만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